다 같이 일어나셔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오늘 사실, 믿음, 감정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주의 권능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또 신선한 기름을 저희 속에 부어주셔서 저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듣는 모든 혼들이 믿음과 결합해서 이 말씀으로 자라나도록 해주시고 우리 주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길 간구합니다. 주의 첫날 이 자리에 함께 온 혼들에게 복을 주셔서 어느 시간 어느 때보다도 이 장소가 복된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복된 그런 곳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 믿음, 감정. 사실이란 말은 이제 팩트죠. 팩트. faith, feeling 이렇게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것 중에서 믿어왔는데 보면 사실이 아니었다. 사실이 아닌 걸 사람들이 막 믿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답답하죠? 사실이 아닌 걸 믿는단 말이죠. 사실이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데 어떡하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사실이 있고, 믿음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크리스천들 중에도 이 감정의 지배를 받고, 감정에 이끌리고,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고, 감정을 따라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감정에 따라 산다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보통 뭐라 그러죠? 성질대로 그렇게 말해요. 한국 사람들은. 성질대로 하면 말이지. 이렇게. 성질대로 하면 성질이 없었어. 이런, 성질대로. 뭐 그런 말 하죠. 성질대로. 한마디로 감정대로. 특히 다혈질적이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막 이 감성의 지배를 받아요. 감정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죠.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보통 5감각이 있다 그래요. 5가지 감각이 있고 본능적 감수성이 있고 또 직감, 인투이션으로 직감이 있습니다. 직감. 특히 자매들, 여자들은 그러죠. 자신의 직감을 많이 믿죠. 직감이 있다. 뭔가 직감 느낌이 있다. 이게 뭐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떤 이는 자신의 그 직감은 틀린 적이 없다. 그런 분이 있고요. 특히 나쁜 일에 대한, 별로 좋지 않는 일에 대한 이 예감, 직감은, 그 느낌은 어김없이 다 맞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때는 하고 싶은 일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도 미룹니다. 오늘은 왠지 느낌이 안 좋아.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이 있고, 반면에 일이 터지고 나서 왠지 처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다. 이런 분 있죠. 느낌이 안 좋아. 뭐 그런 분이 많이 있죠. 우리는 감정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 걷거나 감정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감정에 따라 싸우지 않고 감정에 따라 싸우는 사람이 있지. 감정에 따라 싸우지 않고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의인은 뭘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살리라. by feeling이 아닙니다. by faith입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판단하죠. 믿음의 근거는 뭐냐? 믿음의 파운데이션은 뭐냐? 뭡니까?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뭐냐? 감정, feeling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복음은 팩트예요. 기쁘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죠? 행복하다, 기쁘다. 그건 joy, peace. 이건 뭐죠? 그 사이에 faith가 있습니다. 팩트와 feeling 사이에 faith가 있어요. 복음의 진리는 사실입니다. 기쁨은 감정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7절, 사도행전 8장 39절 두고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7절.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매 그분의 모든 대적들은 부끄러워하고 모든 사람은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인하여 기뻐하니라. 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두 부류의 그 반응이 두 부류의 two kind, 두 부류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로 나눠졌는데 대적들은 부끄러워하고 모든 사람은 기뻐했습니다. 진리는 어떤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사람의 감정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반응이 나옵니다.
그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그 반응,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는 슬픔으로 우는 사람이 있었고 기쁨으로 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아질 때 막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이건 뭐 성전도 아닌 거죠. 그래서 슬피 울었어요. 근데 그걸 못 본 사람들은 막 성전 놓였다고 막 기초가 놓였다고 막 기뻐 즐거워서 막 소리 질렀습니다. 그 반응, 감정은 같은 사건이지만 각기 달랐단 말입니다. 각기 달랐다 이거죠. 어떤 사건과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제 설교를 듣는 이들 중에도 어떤 이는 기쁨과 감사를 표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분노합니다. 불편하고 분노해요. 감정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사도행전 8장 39절.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내 신은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 신은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이디오피아 내시가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며 뭐라? 자기 길을 가되. 자기 길을 갔다요.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은 이디오피아 내시는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는 복음을 믿은 후에 기뻐하며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겁니다. 기쁨과 슬픔과 행복과 즐거움, 분노, 불안 등은 모두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이고 결과입니다. 그는 열매고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진실, 사실로 믿고 있던 것들은 때로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거짓을 진실로 믿고 살다가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분노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내가 평생 속았구나. 평생 거짓을 진실로 믿었어요. 다 자기 믿었다 이거예요. 믿어서 행복했는데, 믿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뭐래.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거짓이었다 이거죠. 반면에 평생 오해로 말미암아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경우도 다양하단 말이죠.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거짓이 수두룩합니다. 그 사람이 애국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매국노였던 사람이 있고 평생이 매국노인 줄 알았는데 몇백 년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말이야. 역사책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알고 보니까 평생 남모르게 애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다 코지고대로 믿지 말라 그럽니다.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표면을 보지 말고 그 이면을 보라는 말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지고대로 기록된 대로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믿으면 됩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다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모두가 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면을 볼 필요가 없어요. 주의 말씀은 이면을 볼 필요가 없다. 이 세상에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어때요? 이 사람이 날 사랑한다 해도 알고 보니까 아닐 수 있죠. 알고 보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기 어려운 것들은 많아도 다 진실이고 진리고 사실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신 이는 거짓말을 하거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므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며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라고 한 대로 주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나 자연과학적으로나 무슨 잣대를 들이대도 모두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어떤 잣대로 들리대도 이건 과학적으로 볼 때, 이건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이건 고고학적으로 볼 때, 이건 역사로 볼 때, 이건 지리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무슨 관점을 갖다 이건 천문물리학적으로 볼 때, 우주공학적으로 볼 때 뭐라고 갖다 대도 성경은 진리입니다. 무슨 잣대를 들이대도 성경은 다 사실로 진리입니다. 성경은 영적, 도덕적으로만 가치가 있고 진리지만 사실관계에서는 오류가 있다고 믿는 크리스천들은 오류의 영에 이끌림을 받은 것이고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믿는 그 주장이 사실은 오류입니다. 성경 기록과 다른 이론이나 다른 학설이나 다른 주장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그 주장이나 그 학설이 그 이론이 오류인 겁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며 완전하고 확실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떨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행로로서 역사하며 열매를 맺으며 주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었으며 또한 영원토록 보존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사실을 다룹니다. 성경은 언제나 팩트를 다룬다요. 성경은 사실을 뭐라냐, 진실, truth, 진실 또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론을 다룬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사건, 인물을 다룹니다. 모세오경은 모세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론이나 주장을 집대성한 책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당시 이집트나 중동의 문서를 편집해서 모세오경이라는 책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받은 율법은 함무라비 법전이나 갈대아 전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영감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한 단어 한 글자까지 직접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받아서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정신세계, 사상세계를 다룬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를 다룹니다. 사건을 다룬다는 겁니다. 사건을. 창세기 1장 1절에 얘기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Historical fact이에요. 이 말도 문자 그대로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이건 사람의 사상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신화나 전설이나 설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건이다 말이에요. 팩트라 그러죠. 이것은 누군가의 아이디어나 상상이나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해준 역사적, 고고학적, 과학적, 지질학적 사실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첫날에 하나님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첫날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것은 해나 달이나 별들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아니고 그룹들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동물들이 아니며 유인원이 아닙니다. 원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처음에 창조하셨던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이것은 천문학이나 물리학에서 밝혀낸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으로 계시해준 역사적 사실이요 사건입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믿는다고 사실이 사실되는 게 아니고 안 믿는다고 사실이 거짓이 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홀로 사실입니다. 1장 2절 그리고 땅은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이 움직이셨더라. 이 말씀 역시 역사적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더라. 이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건의 기록이다. 창세기 1장은 1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역사적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이건 히스토리예요. 역사책이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히스토리컬 팩트예요. 첫사람 아담과 모든 산자의 어미라 불리는 이분은 아담과 이분은 역사적 인물들입니다. 역사적 인물들입니다. 에덴은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장소입니다. 지명입니다. 에덴의 나무에나 거기에 있던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같은 초자연적인 나무들 역시 역사적으로 실제 거기에 있었던 나무들입니다. 성경은 가설이나 이론이나 추측을 다룬 것이 아니라 언제나 팩트를 다룹니다. 노아 홍수는 역사적 사건으로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가 사실이다. 플러드 그 사실이라고. 노아는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미테리컬, 미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실이다. 팩트다 이 말입니다. 역사에 존재했던 실제적 사건이고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신화나 가설에 기반을 두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대사에 전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있었던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는데 본래 있었던 그대로를 말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믿기 어려운 내용은 많아요. 이걸 읽으면 어린애도 읽으면 알 수는 있습니다. 뭐 쉽죠. 노아 홍수가 있었구나. 비가 내렸구나. 다 죽었구나.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방주했구나. 근데 믿는 건 어때요? 상당히 어렵지. 성경은 이해하거나 알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믿기 어려운 책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전 역사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 future 이벤트, future fact도 기록했다 이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prophesy라고 합니다. 이걸 예언이라고 한다. 성경이 이걸 예언.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역사를 기록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pre-written history다. 그 과거의 역사도 기록했고 다가올 미래의 역사도 기록했다 이거예요.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우리는 대언서들에 나오는 미래의 사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모두 이 땅에 문자 그대로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만약 그것이 문자 그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은, 이 성경은 말이죠, 그건 거짓인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심으로 믿음의 증거를 주신 것, 이것이 성경입니다. 대사에는 각종 예언서들이 많지만 아무도 구체적으로 예언한 예언서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이 뭐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 거기 보면 전부 다 구체적인 예언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예언은 뭐 사람, 지명, 날짜, 이거 문자 그냥 읽으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다 구체적으로 기록된 문자 그대로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모두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신 겁니다. 진리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믿도록 하신 것이지 거짓을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약으로 와봅시다. 예수께서는 역사적 인물이며 그분의 동정녀 탄생이나 대속의 죽으심과 묻히시고 부활하신 일은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역사적 사실이고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라. 그것은 그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제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이번 성경 기록대로, 여기다 언더라인, according to the scriptures.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신 일이 아니고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예수님이 묻히셨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 묻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핵심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 피 흘려 죽으셨고 묻히신 일이 미리 대언자들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다. 성경 기록대로 된 일이란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성경 기록된 대로 된 일이다. 이거 성경 기록된 대로. 성경 기록대로 됐다. 미리 기록된 역사와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이 정확히 일치해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미리 기록된 역사와 미리 기록된 말씀과 실제 역사가 정확히 일치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이분은 성경에서 말한 그분이 맞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음은 언제나 뭐에 근거한다? 미리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죽으셨어요.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이 일은 지금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구약에서 볼 때는 성경에 미리 기록된 미래의 사건이었습니다. 구약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미래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사건이었는데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하신 일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다시 오심은 모두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이거예요. 셋째 날 다시 부활하신다. 이건 기록되어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만약 칼에 죽으셨다. 그건 성경에 기록된 대로가 아닌 거죠. 그럼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셋째 날에 부활했는데 뭐 넷째 날에 부활했다든지 일주일 뒤에 부활했다. 그럼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아닌 거고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셋째 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메시아 아니죠.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럼 아닌 겁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교수의 목에 목매여 죽었다. 그럼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분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분, 성경 기록대로 죽어야 돼. 성경 기록대로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주시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에 관계없이 그대로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진리, 이 계시된 사건, 계시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사실은 누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사실은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은 느낌의 영역이 아닙니다. 나는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못 느낍니다. 느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정신까지 좀 가봐야 돼요. 저는 십자가가 느껴져요. 상당히 심각해져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느껴져요? 진리는 모두가 배척하고 불신해도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믿는다고 사실이 거시되거나 진리가 될 수 없듯이 모두 다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허구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느낌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감각을 동원해도 천지창조나 노아의 방주를 느낄 수가 없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느껴지지 않는 것은 느껴보려고 하는 것, 느껴지지 않는 것을 내가 한번 느껴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몇 가지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시 되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요 영이신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 예수님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신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님에 관련된 정보들이 말씀으로 쫙 나옵니다. 이런 말씀은 주장이나 의견이나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사실로서 진리입니다. 이건 전부 다 사실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한지 간에 이것은 그 자체로서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사람들이 모두 안 믿는다고 해서 사실관계가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을 안 믿을 때 단지 우리가 슬프고 비극적일 뿐이죠. 사실을 알려주는데도 안 믿는다요. 사실을 알려주는데도 난 모르겠다 그런다. 그 고의적인 무지와 불신은 상당히 우리가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지 사실관계가 바뀌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안 믿는데 어떡하냐 이거요. 사람들은 거짓은 그냥 믿는다. 그걸 사실로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비극적인 일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 적고 믿는 사람은 더 적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도 적고 믿는 사람은 더 적다 이거예요. 어떤 진리는 아무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진리는 진리인데 아는 사람이 없다면 뭐 알려줘야 되죠. 그 알려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 그럽니다. 그 알려주는 걸 성경은 레블레이션, 드러낸다, 리빌드, 드러냈다, 레블레이션, 계시 또는 일루미네이션, 조명이라고 그래요. 나는 전에는 몰랐는데 알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할 사실들을 이 자신의 말씀으로 계시를 해주셨는데 이 성경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할 사실들을 뭐였다고? revealed, 글자로 revealed, 이걸 그 계시의 revelation이라고 하는 계시다 말이에요.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을 스크립트가 뭐냐? 스크립트, 뺏겨 쓴다는 거예요. 스크립처스, 기록물이란 말이죠. 성경에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들, 우리가 감히 상상하거나 생각하거나 뭐 이런 우리가 상상을 beyond our imagination이에요. beyond our thought. 우리의 생각을 훨씬 넘어서는 우리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는 그런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사실들을 너무나 많이 지금 기록해 놨어요. 이 기록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에 들어와서 깨달은 적도 없는 그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 특별 계시가 없이는 그 스페셜 레블레이션, 이 특별 계시, 성경이나 특별 계시가 없이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상상도 못했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추론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해봤다. 이런 것들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사람들은 이 성경의 진리를 말이죠. 관찰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문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셔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알려주셔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고 쉽습니다. 잠언 8장 9절에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도다 올바르도다. 잠언 14장 6절에 비웃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지식은 깨닫는 자에게 쉬우니라. 이 사실관계는 말이죠. 상상도 못했는데 싶어도 깨닫는 자에게 뭐라고요? 명백하며 올바르고 쉬우니라. 쉬우니라. 이지. 쉽다 이거예요. 사실이 이러하다면 사실과 믿음의 관계는 어떠냐요? 우리의 믿음, 이 faith란 것은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 파운데이션이 뭐냐? 사실이다 이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그냥 무조건 믿어본다. 무조건 믿는다는 이들이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무조건 믿는다는 건 없어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근거가 있어요. 그럼 믿음의 결과가 있고, 믿음의 근거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내가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뭔다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 그것만이 biblical faith입니다. 그것이 living faith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고 saving faith입니다. 그것이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the faith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 말씀에서 오는 믿음. 자, 로마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믿음은 이 faith란 것은 faith comes by hearing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것. 이 믿음.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구원하는 믿음이고 승리하는 믿음이고 열매 맺는 믿음이고 이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우리 주님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십니다. 성령은 믿음의 영입니다. 성경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로마 10장 1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그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믿음의 말씀이니라. 믿음의 말씀. 여기다 얹어라. 믿음의 말씀. 믿음이란 말은 킹제임 성경에서 231구절에서 247번 247번이나 나오는 핵심 어휘입니다. 그런데 감정, feel 또는 feeling, felt, feeling이란 말은 전체적으로 9구절에 9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형 felt가 한 번 나오니까 총 10번이네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fact란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fact란 말 한 번도 안 나오고, 왜? 모두가 fact예요. fact란 말 대신에 truth라고 씁니다. truth. 진실 이렇게 씁니다. 진리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진실이고 모두가 진리고 모두가 다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 시편 119편 160절에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뭐하오니? 진실하오니.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말씀 후에 더해지거나 바뀌어지거나 고쳐지거나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서 점점 발전되거나 고쳐지거나 완전해지거나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진실했고 처음부터 그러했습니다. 처음부터 진리였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란 것은 처음부터 사실이란 말입니다. 주의 말씀은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더하거나 빼거나 고치거나 바꿀 필요가 전혀 없는 처음부터 진실하오며 처음부터 옳으며 진리의 말씀이고
사건이었고 사실이었고 완전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감정의 바탕을 두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실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믿음의 기초입니다. 사실은 팩트라는 것은 모든 믿음의 기초예요.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되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잘 보세요. 어떤 사실이, 어떤 사건이 월즈, 말씀을 통해서, 스포컨 월즈든 리튼 월즈든 말씀을 통해서 리빌드가 드러날 때, 계시가 될 때 그것을 내가 리시버,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오는 것이 뭐냐? 페이스다 말, 믿음이다 말. 믿음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릴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말이야. 하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걸 내가 받아들여.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온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뭐가 올 것 같아요? 그건 거짓 믿음이 오는 거죠. 그건 false faith가 오는 거죠. wrong faith, false가 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진실이니까, 전부 다 진리니까, 모든 게 진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real faith, true faith가 온다. 믿음이 온다 말이죠. 그 나의 믿음이란 건 뭐냐?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오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실을, 그 진실, 진리를 나한테 알려주시고 믿음이 그와 함께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과 예전에 하셨던 일과 지금 하시는 일과 앞으로 하실 일들을 자신의 말씀으로 계시를 해주시고 그것들을 성경으로 스크립처에다가 기록을 해주셨어요.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계시된 사실을 마음에 받을 때 오는 주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페이스예요. 사전이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페이스입니다.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얻을 때 있는 것 같고 얻을 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성경적 믿음이 아니고 그건 감정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막 다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날 하나도 안 믿어지는 것 같죠. 그건 뭐냐? 자기 감정의 기초에서, 감정의 파운데이션이 돼 있어요. 감정이고 우리는 항상 팩트를 두고 팩트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흔들리거나 뭐 할 수가 없어요. 아예. Faith is not feeling이다. Faith, 믿음은 feeling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by sight, by hearing, 그거 아닙니다. by faith. 우리는 not by feeling, but by faith.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감각과 감정 의존해서 걷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감각대로, 성질대로, 기분에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된 대로, 하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록된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들은 대로 산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게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기록된 말씀에 따라 살리라 이 말입니다. 계시된 말씀은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이 말씀, 계시된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온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 화평, 피스, 이거 뭐냐? 열매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가 뭐냐?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 현상, 이것이 뭐냐면 그게 감정입니다. 그게 감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안식이 오고 자유가 옵니다. 뭔가가 와요. 안 왔다 그러면 뭐한 거죠? 여러분 뭐 안 받아들인 거예요. 화평은 믿음의 결과고 열매입니다. 감정은 믿음의 뿌리가 아닙니다. 본체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 역시 믿음의 결과이지. 믿음의 결과지. 믿음의 결과 곧 혼의,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이라 이랬죠. 그 베전서 1장 9절에 그런 말씀 있죠. 너희의 믿음의 결말 곧 혼의 구원이라. 그 구원도 믿음의 결과예요. 구원도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합니다. 누구든지 믿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고 꺾이고 믿으면 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말씀, 믿음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온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난 것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말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믿음과 감정을 혼동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가 어떤 때는 자신이 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성경이 다 믿어지고 다 믿는 것 같고 믿음이 커진 것 같고 강해진 것 같고 이제 좀 잘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약해지고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근거를 자신의 감정에 둔 사람들은 감정이 변할 때 믿음도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감정은 하루에도 수천 수만 번 이상 변하는 겁니다. 그 내 마음이 기쁘든 내 마음이 슬프든 확 떴든 가라앉았든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사실의 이 팩트의 믿음, 팩트의 바탕을 둔 믿음은 약해질 수도 없고 흔들릴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래도 사실은 그대로야. 사실은 그대로. 내가 지금 이래도 말이죠. 현재 여러분 어땠어요? 사람들이 어떨 때는 돈이 없을 때는 말이죠. 얼마만 있어도 부자일 것 같은데 막상 그 돈 벌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느낌은 다 틀려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는 말이죠. 성경들을 믿는 교회 앉아만 해서 복들 같은데 와보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와보면 그게 아니고 그거 별거 아니라고 또 시보는. 그때는 그렇게 부러웠는데 말이죠. 그런 건 많죠. 여러분 젊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면 나 못 살 것 같아도 살아본 도 아니죠. 내가 왜 그때 그런 미친 생각을 했나 싶고 그런 것도 많죠. 내가 그때 왜 그런 미친 생각을 했나 싶다고. 애 없을 때는 애 하나만 놓으면 막 그렇게 잘 키울 것 같죠. 막 태어나보면 어때요? 이런 왼수가 없지. 그런 거 있죠. 별의별 일이 다 있단 말이죠. 감정이란 건 말이죠. 이게 감당을 사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감정은 믿음이 아니에요. 감정은 믿음의 결과고 가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성경에서 나온 것이며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감각이나 느낌과 감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자기 기분이나 느낌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수적 감각이 따르니 본능적 감각이 따르니 초월적 감각이니 뭔지 모르지만 속에서 어떤 느낌이 왔다. 촉이 왔다 그러죠. 사람들 그러지 자기 마누라 바람 피운다. 자기 남편 바람 피운다. 너 어떻게 알았냐. 느낌이 왔다 그래요. 그런데 막 귀신 같다는 말도 하고 그런 사람 있죠. 그 느낌이라고 느낌이야. 근데 사실 그 느낌이 왔다는 말은 성도들의 삶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쌍무셔야 돼요. 제가 전에 있었던 목사님이 전에 갔던 교회 목사님이 대한항공 조종사였어요. 대한항공 조종사를 오래 하시다가 알래스카에서 구원을 받으셨어. 자기 말로는 간증을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직업이 전직이 항공사였다 보니까 비행기 조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한테 비행기 조종사들의 조종 훈련에 대해 들었어요. 자기가 제일 잘했다고 자랑하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각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훈련의 핵심이라고 해요. 조종사의 감각 훈련을 그쪽 말로는 이제 그 전문 용어 테크놀로지가 있죠. 터미놀로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버티고라고 그럽니다. 버티고라는 말이 현기증이란 말이죠. 어지럼증. 버티고라 그래요. 그 말로. 몸의 감각과 느낌과 실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입니다. 비행기는 막 상승 중인데 이 조종사의 몸은 이 느낌은 어떠냐면 하강 중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반대로 비행기는 막 지금 하강 중인데 자신은 정상으로 느껴지고 실제로 비행기 지금 거꾸로 가는데 거꾸로 간다고 전혀 안 느끼고 그냥 정상으로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꼬라박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자기 느낌은 이 바다가 하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으면 바다가 하늘처럼 보여. 왜? 하늘도 새파랗고 바다도 새파르니까.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자신의 감각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이 본능, 감각에 따라 지배받는 사람인데 그게 되냐 이거. 특히 위기 상황에서. 훈련의 반복적인 훈련이 뭐냐면 자신의 느낌과 감각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계기판을 의지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오직 계기판을.
계기판 고장은 끝장나지만 무조건 계기판만 의지하도록 훈련한 겁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은 자신의 느낌과 감각을 부인하는 훈련을 부단히 수행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자신의 눈을 믿지 말고 자신의 몸의 수평 감각이나 공간 감각이나 속도 감각을 아니면 고도 감각이나 평형 감각을 믿지 말고 말이에요. 오직 계기판만 보고 그 계기판에 따라 조정하라 이거야. 그것이 훈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놀라운 야수적 감각이 있다느니 날카로운 본능적 감각이 있다느니 뭐 별별 자랑 다 해대도 그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기록된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살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내가 지금 보니까 막 내려가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내가 지금 막 뛰어 올라가는 것 같아. 아니라고. 지금 네가 침체하고 있다고. 난 지금 앞으로 달려가는데 주님 너는 지금 뒤로 실족하고 있다고. 감각이 맞는 게 아니라 나의 느낌이 맞는 게 아니라 나의 지금 현실 느낌 뭐가 있는 게 맞는 게 아니라 뭐가 맞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이거예요. 난 지금 뭔가 된 것 같은데 주님 네가 너싱이라 그러면 뭐가 맞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요. 나는 너싱인데 주님 너는 프레셔스 스톤이다 그래요. 그럼 그게 맞는 겁니다. 뭐가 맞다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요. 나의 감각이나 나의 느낌이나 내 지금 처지를 딱 꼬라보니까 바로 사방이 보니까 막힌 다음인데 아니라 주님께 대로가 열려있다 그런다 그러죠. 그럼 항상 뭐가 맞다고요? 주의 말씀이 맞아요. 주의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꿈에서 봤다느니 환상으로 봤다느니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등의 그런 감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기록된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몸을 배워야 돼요. 가끔가다 감각대로 했는데 그게 절묘하게 맞아도 그거 기뻐하고 거기 의지하지 마. 한 번, 두 번 맞으면 점점 더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죠. 어쩌다 한 번 맞으면 말이죠. 야, 역시 나는 감각이 살아있어. 난 역시 감각이 살아있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거 한 번, 두 번 맞는 게 재앙입니다. 그거 한 번, 두 번 맞는 게 재앙이에요. 그거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요. 자기가 살면서 알고 배운 모든 것들이 아니라 주의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방법. 그럼 처음에는 어지럽지. 그게 버티고요. 어지럽지. 기록된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뭔가 내가 망할 것 같아. 주님이 그 성공의 길이라 그래요. 이건 내가 재앙을 당할 것 같은데 그건 행복의 길이다 이거예요. 그게 형통의 길이다 이거예요. 이건 십자가의 길인데 이건 좁은 문인데 좁은 길인데 꼭 협착해 보는데 아니라 걱정하지 마. 그게 생명의 길이다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게 옳게 보이는데 끝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은 뭘로 판단합니까? 뭐를 믿습니까? 항상 기록된 말씀인 이 사실,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처음부터 진실한 모두가 진리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옳습니다. 주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걷고 싸우고 승리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반드시 배워야 돼요. 초신자 시절에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평생에 걸쳐서 이 진리를 배우는데 오랜 시간을 쓰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느낌과 체험이나 감정과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사건을 다 부인하고 기록된 말씀에 이것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초신자 시절뿐 아니라 훗날까지도 성경에서 가장 크게 당황했던 것 하나가 이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8장 1, 2절 한번 보시죠. 제가 요즘 자꾸 이 간증을 자꾸 중간에 섞는 것 같은데 나이 든다는 증거라 그러더라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성경 읽을 때 이 구절은 항상 좀 걸렸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뭐했다? 해방시켰다. 그럼 나에게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안식이 넘치죠. 난 해방되었다 이거예요. 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여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해방시켰다잖아요.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현실과 안 맞는 거예요. 나의 현실이나 나의 느낌이나 현재적 체험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당시 자유나 해방이 아니라 속박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답답해 미치겠는데 뭐. 답답해 미치겠고 뭔가 속박을 느끼는데 해방시켰다잖아요. 저는 분명히 죄와 사망의 법에 지금 매여 있는 것 같아. 난 내 느낌은. 느낌뿐만 아니라 실제가 그런 것 같아.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매여 있는 것 같아. 난 죄의 법에 지금 완전히 매여서 죄를 짓고 있고 죄의 종인 것 같아. 누가 맞습니까? 누가 맞아요? 말해봐. 누가 맞아요? 말씀이 맞아요? 나는 현실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해방된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체험도 전혀 없었어요. 열매도 없었어요. 그래서 늘 자유와 해방을 갈구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주여 하면서 죄와 사망에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도 하고 막 부르짖고 그냥 기도하면 안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막 가슴을 치며 기도하라 그래서 heart beating prayer라 그래요. 막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주님도 황당했을 거예요. 해방시켜 줬더니만은 해방시켜 달라고 막 때를 쓰는데 주님도 답답했을 거예요.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해방시켰느니라. 해방시켜 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해방해 줬다니까. 이거예요. 모세가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 제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 함께 해주세요. 나가서 하나 때려줬을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면 어때요? 주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 어떨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함께 한다니까. 함께 한다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도 답답하지 나중에는. 해방해 줬다니까. 해방해 줬다니까.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늘 자유와 해방을 갈구하고 있는데 주님은 나의 희망상을 이미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이미 이루어 주신, 그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느낌을 구했지만 느낌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해방된 느낌, 자유로운 느낌, 안식을 얻는 느낌, 평온의 느낌을 구했지만 느낌이 오질 않았습니다. 체험을 구했지만 체험도 오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구했지만 패배만 왔습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강하게 드는데 이게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막연한 생각만 하지 현실은 충만한 기쁨과 자유가 넘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민과 갈등과 번뇌로 충만했습니다. 이건 뭔 크리스천의 삶이 모양이냐 싶어요. 근데 어떤 다른 친구들 보니까 나보다 후배들도 말이죠.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 얼굴이 환하고 말이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애들이 가끔 있었어요. 부러워 죽겠는데 부러워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시기심이 나요. 정말은 뭐야 지금. 다 지금 헛믿어가 저렇다 싶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합리화를 해야 되니까 다 헛믿어서 저래. 제대로 믿으면 엄청나게 고뇌하고 갈등과 구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는 사는데 미치겠죠. 저는 공고한 사람이었어요. 그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뭡니까? 그 로마 7장 25절 있죠. 오, 외치면 대다 아예 하는 거 있잖아요. 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성경,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에요? 늘 그 소리만 하면 바울도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바울도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저는 여전히 제 종이었고 육신에 속박된 느낌이 그랬어요. 저는 그 느낌을 신뢰했습니다. 뭐보다? 기록된 말씀보다. 저는 성경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보다 현재 나의 처지나 나의 상태나 나의 느낌을 더 의존했고 나의 체험을 더 의지했고 그것으로 나를 판단했습니다. 나를 판단했어요. 저는 주의 말씀보다 나 자신의 느낌을 훨씬 더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 환경들 속에서 거기다 저를 두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자기 부인을 배웠습니다. self denial. deny thyself. 네 자신을 부인하라. 언제나 주의 말씀이 참되며 진리란 겁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 내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옳다는 겁니다. 내가 틀렸고 주의 말씀이 옳고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었더니 승리가 왔고 자유가 왔고 해방된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의 사슬, 마귀의 올무가 있습니다. 마귀는 주의 말씀이 거짓인 것처럼 성도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줍니다. 그걸 신뢰하게 합니다. 그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계기판을 신뢰해야 된다. 계기판을 신뢰해야 된다. 응? 여러분이 차도 말이죠. 70마일 달리고 80마일 달리면 속도감이 나요? 좋은 차일수록 속도감이 안 납니다. 좋은 차일수록.
그건 우리 계기판을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80번을 달리고 있네. 나 늦춰야겠다.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차는 뭐 70마일만 넘으면 덜덜덜 되고 말이죠. 몸에 감도가 오죠. 위험하다. 이 뭐 핸들이 컨트롤이 안 되겠다 싶지만 정말 뭐 독일제 차나 좋은 차들은 말이죠. 80마일, 90마일 나도 안정감 있게 달리기 때문에 이 젊은 애들이 막 그렇게 막 100마일, 150마일 막 넣는 거예요. 특히 차 없을 때 막 달려도 별로 속도감이 안 난다고. 좋은 차는 속도감이 안 나요. 그래도 100마일이에요. 그래도 100마일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 잘 때 그래도 그게 700마일, 800마일 날고 있는 겁니다. 그게 7, 800마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린 뭘 의지한다고요? 느낌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기록된 말씀. 어떤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의심이 간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실에 의심이 가요.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불안하다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에게 왜 이런 속에 느낌이 없냐 이거요.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증거도 별로 없어요. 구원의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입니다. 주께서 성경 기록대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는 구원받은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불같은 뜨거움도 없고 넘치는 기쁨이나 평강도 없고 펑펑 울어본 기억도 없고 어떤 사람은 뭐 듣기만 하면 울고 말이죠. 눈물을 그렇게 쏟아낸다는데 나도 눈물이라도 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난 눈물도 안 나요. 초자연적인 표적이 일어난 것도 없다. 구원의 근거는 나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 사실을 믿었으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그때 믿지 않았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믿었으면 받았느니라. 너희가 믿었으면 뭐라고요? 받았느니라. 내가 믿었다 그럼 받았네 이거. 니 받았다 이거요. 제가 신용카드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제 이름이 옛날에 이제 한국 이름 돼서 이제 영어로 바꿔오졌는데 안 바꾸고 있다 좀 불편해가지고 어떨 때 뭐 신분 증명할 때 불편해가지고 이름 바꿔달라고 했더니만 안 바꿔져 있어요. 그래서 전화했더니만 왜 안 바꿔줘 했더니만 이미 바뀐 카드가 너희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난 안 받았는데 2주 전에 왔대. 그러더니만 막 계속 확인을 안 해보니까 내가 유닛 번호를 안 적었더라고요. 111 이렇게. 그냥 우리 집 주소만 그레이스톤 블러블까지 적고 뒤에 우리가 다세대 주택인데 이 유닛 번호를 안 적었으니까 안 온 거죠. 다시 유닛 번호를 주고 다음에 오랬던데 아직도 안 왔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건 보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받았지. 뭐 개입 있죠. 개입 있죠. 그럼 이제 뭐 찾아보라더니 뭐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네가 믿었냐고요. 그러니까 그럼 구원 받았다고. 난 느낌이 없는데 상관없다고요. 그거 상관없다고. 여기 기록돼 네 이름 기록돼 있다고. 생명체 기록돼 있다고. 네 믿었냐? 구원 받았다고. 나는 뭐 없는데 상관없어요. 구원 받았다고요. 그 사실을 믿었으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가 믿었다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을 수도 있다든지 받게 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그 복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한 대로 받았습니다. 아무 느낌이나 체험이 없어도 받았습니다. 내가 아무 한 일이 없어도 받았습니다. 주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주께서 이루신 일로 받은 겁니다. 내가 아니는 물론 없습니다. 주께서 다 이루셨다. 그럼 끝난 겁니다. It is finished. It is done. 끝났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하지 말라고요. 에베소 2장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건 사건이 사실 팩트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결과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뭐라? 받았느니라. 받는 중이다. 받을지도 모른다. 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받았느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사실을 다룹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건 성경 기록입니다. 기록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 받았다. 이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못 바꿉니다. 내 자신도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사실 팩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는 너희가 믿음의 길을 말고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라. 받았기 때문에 믿었으면 받은 겁니다. 안 믿었으면 안 받은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믿었느냐, 믿었냐, 받았어요. 안 믿었냐, 안 받은 겁니다. 뭐 구원 검증한다고 이러고 저러고 할 거 없어요. 믿었느냐, 받았어요. 안 믿었냐, 안 받은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누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느낀 사람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와 체험과 열매를 줍니다. 어떤 이는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다. 오늘은 교회 갈 마음이 없다. 전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고민합니다. 느낌을 따라 사는 이들은 이런 것이 없으면 막 고민이 되고 내가 믿음이 침체된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속에 느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따라 사는 이들은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은 아무런 방해 요소가 아닙니다. 물론 기분 좋으면 좋게 가지만 그건 방해 요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고 성경 읽는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할 일이 귀찮고 부담된 일이 있습니다. 한때는 친형제 친자매보다 더 친밀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멀어지더니 이제는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왜 어째 껄끄럽더니 미워진단 말이죠. 자신이 영적이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그런 때가 있어요. 때려치우고 싶을 때 있어요. 반대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형제고 지체임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미워도 내 형제고 싫어도 나의 지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쳐도 내 형제입니다. 여기 제가 방금 한 해 은혜네 100불짜리 지폐가 하나 필요했는데 100불짜리를 받았어. 좀 전에. 굉장히 깨끗한 100불짜리죠. 제가 이거는 막 이래 막 구겼어요. 가질 사람은 어때요? 가질 사람. 구겨도 100불이고 깨끗해도 100불입니다. 이걸 제가 더럽히고 여기를 찍고 해도 여전히 100불입니다. 여전히 100불이에요. 그렇죠? 이거의 외적인 상태, 이 모퉁이나 표면에 달아도 100불이에요. 이 외적인 상태에 관계없이 100불짜리는 100불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낡은 100불짜리하고 깨끗한 1불짜리하고 바꾸면 바꾸겠습니까? 바꾸겠냐고요? 여러분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크리스천 형제들 자매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투기도 하고 미워할 수도 있고 연락을 끊고 지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린 주 안에서 동일한 형제고 지체들입니다. 그래도 동일한 형제 지체예요. 현상은 변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의 지체란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가 나의 형제란 사실은 변할 수 없습니다. 좀 미운 짓을 많이 하지. 미운 짓을 하는 형제야. 나쁜 형, 거리가 멀어진 지체입니다. 그래도 형제고 지체입니다. 그건 팩트에 관한 겁니다. 그건 사실에 관계된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에 얽매이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유난히 피곤한 데다 교회 가기 싫은 때가 있고 오늘은 그냥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막히게도 마음속에서 종교적 변명거리가 번뜩 떠올라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합리화를 해요. 피곤한데 가서 좋으니 그냥 집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더 남에게 폐를 끼치느니 혼자 있는 게 더 은혜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응? 별별 다양한 아이디어가 속에서 막 솟아오르면서 그게 자기가 합리화가 돼요. 응? 피곤한데 가다 사고 나느니 말이지 집에서 노는 게 차라리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 어때요? 평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느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것을 할 마음이 안 되고 기분이 안 내키면 자기를 부인하고 해야 됩니다. 나는 것이 지금 할 사정이 안 돼. 할 처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내 감정이 어떻든 간에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주님은 항상 동일하시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성도들은 외적인 한계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 살지 않고 믿음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일찍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누가복음 5장 4절 5절.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주님은 아침에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이들은 밤새도록 수고했고 일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 시간은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시각이 아닙니다. 고기를 잡는 시각, 고기는 밤에 잡는 거예요.
몸은 피곤하고 해봐야 되지도 않을 일이었습니다. 경험상으로나 느낌으로나 이 체험상 지금 현재 상태, 자기의 몸의 상태로나 이것은 헛짓이 분명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5장 5절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체험이고 이것이 느낌이고 이것이 자기가 아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nonetheless 이게 성경의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업으로서 자신의 체험이나 느낌이나 몸의 피곤함이나 간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현실을 다룬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라고 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것, 자기의 체험이나 자기의 느낌 대신에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항상 기쁨이 충만한 영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님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주님 앞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이나 엘리야도 그런 사람들도 영적 침체기를 겪었고 죽고 싶다고 기도함으로써 죽고 싶다고 기도할 정도로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55편 4절에 7절에 보면 다윗의 노래가 있는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며 사망의 두려움들이 나를 엄습하였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눌렀나이다. 다윗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오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려다. 도망가겠다 이거예요. 난 도망가고 싶다 이거예요. 보라 그때 내가 저 멀리 다니다가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사람들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다는 겁니다. 사람들 아무도 없는 곳으로. 미국에서 지금 제일 유명했던 이제 영적 부흥사가 이제 역사적으로는 D.L. 무디라고 봅니다. D.L. 무디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영국으로 도망을 쳤어요. 영국으로. 대서양 건너면 쉽지 않죠. 도망을 쳐서 어디 도시에 딱 휘었는데 무디를 알아보는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내가 평생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 한번 해보게 기도해 제목이었는데 교회 형편상 모실 수가 없었는데 잘 됐습니다. 그래서 부흥했어요. 그 교회에서 부흥했어요. 도망갔다가 부흥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영적 침체를 겪고 내 느낌은 최악의 바닥을 헤맬 때가 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현실이 언제나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줄일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갑자기 슬픔이 닥치고 불안과 염려로 기쁨이 싹 달아나는 내 믿음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낭망할 때가 있고 교회에서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교회에서 그러네. 목사로 절망하는 성도가 있고 성도들로 인해서 절망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진짜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일이 있어요. 그럼 내 평생에 다시는 교회로는 얼굴을 안 돌린다 이런 신자도 있습니다. 내 평생에 다시 한번 교회로 내 얼굴을 안 돌린다는 신자가 있어요. 얼마나 뒤집어진지 알겠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감정이 휩쓸리지 않고 그런 속에서도 감사하며 모든 일에서 범사에 감사란 말이 give thanks in all things입니다. in all things.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하라.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은 단련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왜 그걸 주셨냐 이거야. 그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라고요. 그건 그거고 그 일 속에서 내가 그 태풍 속에서 태풍이 내가 다 쳤대요. 그 속에서 뭐 하라고요? 태풍이 와봐야 태풍 속에서 감사를 체험할 거 아니에요. 평생. 태풍이 안 오면 나도 태풍 속에서 한번 감사해보고 싶으면 태풍이 그럼 주님 보내주시겠죠. 그럼 그 속에서 감사하라고요. 난 고난을 겪으면 고난 속에서 감사할 일이 내가 뭐 고난이 없으면 그건 못하지. 고난이 왔어요. 드디어 내가 고난 속에서 감사할 일도 한번 있구나 이거예요. 내가 막 이게 성공대로인 줄 알았더니 팍 거꾸로질 때가 있단 말이죠. 요때 내가 할 일이 뭐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그걸 단련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에 의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사실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것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 안에 뭐냐? 기쁨과 평강과 자유, 안식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감정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사실에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실과 감정 사이에 뭐가 있든 믿음, 페이스가 있든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의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하면 옳도다요. 언제나 그대로 그 기록된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 안에 자신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주님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뜻을 우리 속에 계시하시고 그것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분입니다. 나는 다만 믿으면 됩니다. 나의 채찍이 어떠하지? 나는 그 말씀을 듣는 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러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오로가인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집회 스승들에게 받은 한 말씀처럼 찔린 대못처럼 그렇게 아버지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아버지 그렇게 찔린 가시체와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마음에 간직되게 해주셔서 평생토록 이 말씀이 뽑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언제나 주의 기록된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있는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감정에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